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고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전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주님의 피로 된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꽃은 지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서 행동 양심만 강조를 한다면 여느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행동 양식만 강요한다면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고행을 하는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악독을 버릴 수밖에 없고 기만과 외식을 버릴 수밖에 없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제 이 말씀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이제 2장 4절 말씀이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존귀히 여기는, 보배로 여겨지는 살아있는 건물의 기초석,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주님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버림받은 비참함 속에서 저 완전히 죽어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으로 인도하셨듯이, 너희도, 여기는 우리도 산돌같이, 그 주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충분히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왜곡되어서 아무나 붙들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강요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기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으로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고백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은 사실 없어요.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요. 우리의 힘듦을 포기하고 우리의 더 배부르고 우리의 더 나은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7절이 또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제3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한 튼튼한 집을 우리가 지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 신앙의 기본은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굳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1인칭이에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우리의 하나님 너무 좋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나도 좋지만, 공동체가 고백하는 주님 너무 좋지만 나의 주님. 우리 구원자, 아니요, 나의 구원자.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3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고 나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툭 걸려 넘어지는 바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튼튼한 기초석인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설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만약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나면 막 전화해서 물어봐요. 여쭤봐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1번이 집을 설계한 대로 튼튼하게, 설계한 대로만, 뭐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가 아니라 설계한 대로만 지으면 결로가 안 난대요. 근데 설계한 대로 안 짓고 좀 자재 좀 빼고 약간 삐뚤게 하고 뭐 좀 철근 하나 좀 덜 넣고 그러면 겉은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이게 약간씩 비뚤어진대요. 그래서 약간 큰 건물에서는 갑자기 꽉 삐걱 하는 소리도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균열이 나는 건물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글로 한기가 들어와서 결로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다가 난방을 하죠. 이렇게 뭐 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겹쳐지는 데에 폼으로 다 촘촘하게 쌓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마감을 딱 쳐버리면 꼭 그런 대로 곰팡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자재를 쓰지 않으면 꼭 그렇게 일이 난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를 하셔요. 산에서. 그리고 나서 7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설계자의 설계 의도대로 그대로 지어가면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더 자재를 더 쓸 필요도 없고 뭔가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설계한 대로만 하면,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그냥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안 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반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봐요. 다 모래 두꺼비 집 다 지어봤을 거예요. 안 지어봤나요? 두꺼비 집.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나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요, 바닷물 한번 왔다 가면 확 무너져요. 위에서 한번 밟으면 끝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냥 그런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추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어가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양식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나의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 예수님보다도 나의 경험이 먼저 가고, 나의 지식이 먼저 가고, 어디 책에서 봤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그런 것들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싹싹 지우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그리고서 이제 9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막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한 족속이라는 것이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혈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왕의 역할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 왕 같은,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이 쭉 거진 거예요. 세상과 우리 선이 쭉 거룩하다. 거룩한 나라,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그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이것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가지요?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주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죽으심과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물로 걷었는데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주님의 희생과 맞바꾸신 거예요. 이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는 거예요. 못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과 바꿨는데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죄악 사이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내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소경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그 빛,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놀라운 빛,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석양이 정말 놀랍게 아름다웠죠. 이렇게 막 비가 오다 말다 하면 무지개가 막 아름답게 뜹니다. 여기 중흥에서 시작해서 여기 어디야? 여기 그 차량기지까지 이렇게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빨갛게 온 세상이 하얗고, 코타키나발루 부럽지 않아요. 아름다운 그 빛이 쫙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놀라운 빛,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실질적인 사역이고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다가 그 놀라운 빛을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아름다운 덕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전과 이제는의 사이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시대가 다 달라지게 되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고요. 누구는 몇 년도에 회심을 했고 다 달라져요. 이것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그래서 BC, AD가 나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눠지죠. 온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전과 이루신 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했다가 이제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자녀와 같이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오고, 믿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되게 말로는 간단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그 심판이 넘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깼을 때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사람들을 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를 그렇게 치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구나, 잘못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본 자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요. 한 강도는 그 주님을 보고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낙원에 올라가시면 나도 데려가십시오. 한 강도는 같이 거기 모인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 강도는 지옥에 가고 한 강도는 주님과 같이 낙원에 가게 된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믿는 자의 영광을 더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잘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족속, 우리의 혈통이 바뀌었대요.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하나님이 그 목숨 깎아 바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마음 중심에 세우고 튼튼한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평생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